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요한복음 6장 63절 내 양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주님을 따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가 지성소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니까 우리 마음에 오셔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어떻게 와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그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왜? 원래부터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물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됐고, 아브라함도 자기 뜻대로 이스마엘 낳으니까 14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침묵했어. 왜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 안에 들어가라. 영 안에. 영이라는 건 생명. 생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영의 생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너희야,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 생명. 자기가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해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그 큰 사랑. 그걸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꼴이라는 건 에스겔 3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잘 덜져요 강도의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 뭐예요?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회파하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 분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누구예요? 강도예요, 강도. 그게 마귀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강도를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예수님 문지기잖아요. 그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어떻게 열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잖아요. 옆구리에 창을 맞는데 그 창을 맞는 그 순간에 그 피와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 우리 피와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요한일서 5장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여는 이유는 핍박을 받으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왜 옆구리에 창이 칠까요? 자, 갈비뼈가 몇 개예요? 양쪽에 12개잖아요. 12개. 양쪽에 24개잖아요. 그러면 12지파, 12제자.
양쪽에 12지파 12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빗뼈가 24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곳이에요? 24장로. 합치면 24개잖아요. 갈빗뼈가. 그러니까 24장로가 성전을 호위하고 있어요. 안 호위하고 있어요. 호위하고 있잖아요. 12제자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그래서 이 갈빗뼈를 24개로 만든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해 주십니까? 그냥 갈빗뼈를 그냥 12개, 24개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구리에 물을 내서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 그 문이 어떤 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 자체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그래서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가 도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우리가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골고루 언적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게 새 언약인데 피가 새 언약이잖아요. 피가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가 도말되고 죄가 도말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먹으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서에 가면 너희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진리를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헛되고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헛된 인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 뭐 죽을 때까지 50년 막 했다 할지라도 한쪽만 익힌 전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그래요. 너희들이 한쪽만 익힌 전병이 되었도다 그래요. 율법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만 하는 로마서 1장 16절 뭐예요? 복음만 해. 17절 16절 17절 복음만 해는 뭐예요? 의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알면 의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자. 아브라함의 행사가 뭐예요? 나를 치고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지는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기뻐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약속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생활을 얻고 미리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있어도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어셔서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지고 갔으니까 네가 안 믿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고 믿으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인데 부활의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시편 91편 뭐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냐가 여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파요.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가보세요. 실제인가?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떤 곳에서 환경에서 환난에서 병에서 다 가난해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들을 뭐예요? 13절 내가 사자와 녹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시는 거예요. 실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와서 내가 죽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사모님 아버지 그냥 차디차게 얼음덩어리처럼 식어가잖아요. 왜? 그게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막 뭐 얼굴 만지니까 차디차잖아요. 가지고 막 냉장고에 넣은 그런 고깃덩어리처럼 차도 차요. 근데 뭐냐? 그게 뭐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렇게 놔두면 죽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 그 어둠을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다시 원상이 복되잖아요. 우리 사모님 그러잖아요. 숨 안 쉰다고. 실제로 숨을 멈춘 거예요. 왜? 죽어가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게 기가 다 빠져버리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딴 데서 그랬어요. 그러면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전에 뭐예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한 두 달 그냥 나 그렇게 놔두시면 대전에다 그렇게 모시고 놔두시면 두 달 좀 뭐 넘겠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 기도받고 뭐 하다 보니까 한 생명이 연장된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연장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려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기회를 주셨잖아요.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생명이 연장.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은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걔네들은 데려가려고 하지. 거기서 죽었으면 그냥 구원도 못 받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작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2절을 봐요. 구원의 능력이 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부활의 능력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서도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왜 그러냐?
십자가의 조활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도 날마다 나는 죽는다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죽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누가 뭐 환자가 오면 그거 치료해주고 그러는 거죠. 살려주고. 예? 누가 죽는다 해도 막 여러분들은 당황할지 몰라도 저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살려주면 야,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살려준다고 하면 살려주는 거죠. 이제 주님이 데려간다고 하면 데려가는 거고. 할렐루야.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하시면 그냥 가서 말씀한 대로 기도해 주고 귀 쫓아주고 그러면 다시 생명을 연장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장해 준다면 연장해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삶에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냥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냥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육체의 강건함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어떻게 잘 돼요? 그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해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왜 부활에 이르려 하나요? 부활이란 예수님만이 부활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 그 새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새 생명, 예수 온전한 진리의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의 생명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깨우치는 거고 나를 살려주는 생명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되는 거고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만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거룩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 거룩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나가려면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방울을 달았는데 왜 방울을 달아요?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고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 들어가도 그분만 딱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러냐? 다니엘의 사친구가 부활의 권능이 거기서 역사하니까 함께 하잖아요. 한 사람이 더 있어. 이게 어떤 상태에 들어가서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도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고 물 속에서도 건져내는 거고. 할렐루야. 요나처럼 물속에 들어갔어. 그런데 물고기를 예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들어갔는지 어떤 장소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돼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도 대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의 보좌를 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시편 91편에 나오지요. 너희들이 무슨 위경에 처할지라도 내가 천사를 명하여 너를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수호천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들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전사들을 장막치고 지켜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명령해요? 그 명령해야 나를 도와주고 지키고 그런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6절 보도 성령을 따라 가는 자가 되어야 돼. 성령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건 새 생명을 얻어야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내가 문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에 의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예수님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 되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들어갈 때 하나 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일제히 이제는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자, 그래서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뒤돌아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명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소금꾼이 되어버린 거고. 부부가 하나지만, 부부가 하나지만 마음 따라 같이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면 따로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의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굳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집사님이 생각을 하니까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뭐가 안 돼. 그런데 그게 무슨 평안이에요? 잘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귀한테 속고 사는데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어려움이 오면. 이해되십니까? 32절 노새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럼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 탁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딱 결정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생명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생명이 나의 양식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장 12절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든지 그 생물들이 그대로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 일제히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일제히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9절도 자 일제히 앞으로 걷게 행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잠깐 동안 보면 에스겔 1장 9절을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걷게 향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 오른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의 얼굴이 그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여졌고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영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성령이 같이 함께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다가 누굴 따라갔어요? 성령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언한 자매가 예언하니까
가면 죽을 것이다 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영원히 그 죽음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까지 면류관이 없어요. 그 엄청난 큰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죽어요? 예수 안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굴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서 일제히 앞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자유라는 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무거운 짐이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베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와요. 십자가의 죽고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멍에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네가 졌느냐? 네가 새 언약에 속했느냐? 그러면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너를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하지요. 죽음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할렐루야. 그래서 옥 가운데 들어가서 의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신명기 5장 32절.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도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자,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잠깐 가봐요.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1장 7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형통의 복은 딴 게 없어요.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그냥 형통한 거예요. 왜?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마음을 가졌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너희들이 내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러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2장 6절 예수 안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면 하늘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디에 앉아있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녹부석 같고 보좌에 24장로가 있고 7 등불이 있고 하나님의 7 영이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계시록 4장에서 말씀한 거 있어요. 그리고 생명물이 있고 에스겔에서 똑같습니다. 예? 면류관이 있고 영광을 일제히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에스겔 계시록 4장 9절 봐요. 계시록 4장 9절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내 생물을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둔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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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도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리시라. 그 생물들을 보좌 앉으사 세세 들어가 살아가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 이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말해요? 보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 가운데서 보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보좌를 봐야 되고 그 영광의 보좌잖아요. 영광. 그리고 날마다 영광. 고린도후서 3장.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3장 18절. 가상이 아니고 자 17절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분은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은 걸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주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보고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은 하나는 받아야 되는데, 예? 면류관은 하나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면류관을 못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 해요. 첫째 부활에 면류관을 받은 사람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면류관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이 있어야 돼. 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 해도 일곱 재앙이 우리를 덥습해 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야곱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7년 대재앙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 그런데 아들 요셉을 보내서 다 친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들을 다 살려주고 그걸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 아들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대재앙을 7년 대재앙을 다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면 주님이 그걸 모든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절 보면 너희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로마서 9장 6절 7절 보여 아브라함이 씨가 되는 거고 약속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씨가 되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예수님 문을 열어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